서머세트 모험이라는 작가가 달과 6펜스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평범한 정권회사 직원이었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내가 한평생을 정권회사 직원으로서 월급만 받으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이 열정을 미술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 것인가?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정권회사를 사표를 내고 파리에 가서 미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미술을 배운 후에는 타히티라고 하는 태평양 섬에 가서 원주민들의 원색적인 그런 모습들, 원색적인 그런 생활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벽 사면 전체를 원주민들의 그림으로 그리고 죽는 것으로 그 소설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 스모셋의 달과 6펜스는 고갱이라는 화가를 모델로 소설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 고갱은 역시 타히티에서 원주민의 그런 생활들을 그림을 그렸는데 원색적인 색채를 많이 써가지고 붉은색이라든지 갈색이라든지 검은색 같은 것을 많이 써가지고 고갱의 그림은 딱 보면 이것은 고갱의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작가는 그 제목을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달과 6펜스라고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달도 희고 둥글고 6펜스짜리 동전도 둥글고 이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돈 6펜스짜리 돈을 추구하면서 살겠느냐, 아니면 좀 허황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둥근 그 달이 보여주는 그 꿈을 찾아서 살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 있으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는 3분기 그 결산을 해봤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반도체가 반토막이 나버렸고 수익은 3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반도체의 문제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석 달 동안 이 반도체 문제에 집중적으로 그들이 투자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푸틴도 이런 반성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지금까지 전쟁을 했는데 한번 중간 결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탱커가 몇 대가 부서졌고 비행기가 몇 대 추락했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포로가 되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전쟁을 계속할 것인지 전쟁을 그만둘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자존심만 앞세우고 핵무기를 쓰겠다, 전쟁 계속하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푸틴 미쳤다, 푸틴 돌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난 뒤에 자신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온 것을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정복해왔던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할 때는 어떠했고, 내가 가나안 서쪽 본토를 공격할 때는 어떠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리고 이 남은 땅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대개 남자들은 50이나 60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성공의 인생인지 실패의 인생인지, 그리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퇴직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H. 서머셋 모험이 말했던 것처럼 6펜스짜리 돈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살았느냐, 내 속에는 아직까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돈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반성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던 것을 회고를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옆에서 돕는 참모나 종이나 부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과 옆에서 참모로 돕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국가라든지 교회라든지 이걸 자기가 직접 책임을 지는 거하고 옆에서 그냥 한두 마디 하면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그 정신적인 부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동부교회 같은 교회를 한번 맡아보면 아무리 건강하든지 아무리 누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한 몇십 년 지나면 심장병 생기게 돼 있고 우울증 오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죽든지 폐인이 되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압감, 그 무게, 책임감, 그게 사람을 쥐어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동쪽에는 두 왕국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산 왕국이고 하나는 헤스본 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산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골란 공원이라고 하면 잘 압니다. 바로 그 바산이 골란 공원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골란 공원 바산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화산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흙들은 다 화산 흙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화산 흙들은 아주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산 흙들이 굉장히 비옥해가지고 식물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산 왕국에는 너무너무 풀이 잘 자라가지고 목축을 하는 데 최고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는 막 살이 찌고 돈이 많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산하고 헤스본을 통과를 해야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바산과 헤스본은 왕부터가 거인이었습니다. 그 족속이 달라요.
엄청나게 큰 거인 족속들이었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도 전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거인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깨어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막 튕겨서 절로 날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막 체격도 크고 힘도 세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산 왕 옥은 얼마나 무거운지 나무로 만든 침대는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쇠로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쇠 침대 위에서 잘 정도로 그렇게 몸무게가 무거운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바산 왕국하고 헤스본 왕국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 한 가지 딱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그냥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바산에 있는 거인족들하고 전쟁을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산의 거인들하고 싸우는데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몽둥이로 막 머리를 떼니까 머리가 깨어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한번 치니까 절로 날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머리가 깨어지면 옷 찢어가지고 붕대로 감고, 다리 부러지면 짝대기로 감고, 그리고 막 결사적으로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인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덩치가 크니까 행동이 좀 느려요. 행동이 느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몽둥이로 맞든지 어떤지 간에 막 악바리같이 덤벼드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 거인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려고 휘두르면 벌써 가랭이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다리 잡고 늘어지고 막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안 그러면 막 물어뜯고 막 이러니까 이 거인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조그마하다고 해서 우습게 알았는데 엄청 빠르고 악바리 같은 이런 족속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고 지고 이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하니까 그냥 싸운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머리 터져도 싸우고 다리 부러져도 싸우고. 나중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를 보니까 들판에 죽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 철침대에 자던 그 왕까지 죽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기들이 이겼는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싸우라고 하니까 막 그냥 길을 쓰고 덤벼들었는데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이겼어요. 바산 왕국을 차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헤스본 왕국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스본도 거인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바리같이 그냥 넘어져도 이기고 맞아도 일어서고 막 죽으라고 덤벼드는데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 거인들이 우습게 알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이러는데
어느새 다리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칼로 배를 찌르고 막 다리를 찌르고 막 이빨로 물어뜯고 이러니까 이 거인들이 이게 막 몰리니까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거인들은 덩치가 크니까 다리에 걸려서 막 무너지니까 거인의 무게가 이게 200kg, 300kg 되는데 그 깔리가 자기들이 죽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또 잘 못 일어나요. 예. 기중기로 일으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것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벌도 아니고 모기도 아닌데 왜 하면서 막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면서 막 다리 찌르고 옆구리 찌르고 배 찌르고 그 저녁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들판에 죽어 있는 것들은 전부 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머리 깨지고 다리 부러지고 뭐 이런 정도지 죽은 사람들은 전부 거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만 세고 덩치만 크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자 살자 덤벼드니까 굉장히 동작이 빨랐고 이 거인들이 잘 때리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 이러면서 결국은 죽은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 두 왕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인들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승리는 표적이다. 무슨 표적이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스피릿,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덤벼들면 너희들 다 이긴다.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자 살자 계산되면 안 됩니다. 계산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죽자 살자 덤벼들면은 우째우째 하다 보면은 다 이기게 돼 있고 부흥하게 돼 있고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이 요단 서편에 가나안 본토를 바라보고 그 산 위에서 죽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짊어지고 이까지 왔던 모세는 그 무거운 짐을 느보산에서 벗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족을 이긴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덤벼드니까 굉장히 동작이 빨랐던 겁니다. 모기같이 땅불같이 그냥 달리니까 몽둥이에 맞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가서 다리 찌르고 배 찌르고 엉덩이 찌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쭈우쭈 하다 보니까 이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그래가 뒤로 돌았으면 뭐가 있습니까?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또 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 꼭 이겨야 된다, 꼭 성공해야 된다, 꼭 1등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1등이 되고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지, 막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시키면 되든지 안 되든지 악바리같이 덤벼드는 그 정신, 이게 가나안 동편을 이긴 정신이었고 여호수아는 그걸 배웠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요단강 서편의 본토를 어떻게 정복했느냐 하는 회상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물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여호수아도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만들든지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지금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하고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다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철벅철벅하면서 요단강을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에 물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저 위쪽에서 끊어지면서 물벽이 생기는 겁니다. 댐처럼 물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듯이 홍해를 세웠습니다. 바닷물을 세우듯이 이 강물을 세운 겁니다. 댐처럼 물을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인간의 머리로 물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바다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고 제사장들은 다 건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양들도 다 건너고 소들도 다 건너고 개들도 다 건너는지 확인을 해보고 난 뒤에 그들이 걸어가지고 땅 위로 올라옵니다. 제사장의 발들이 땅에 딱 닿았을 때 그 거대한 물벽이 부서집니다. 중간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쏟아지는데 홍수가 되어서 막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데 첫성 여리고성이 굉장히 높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돌이 우리나라 돌처럼 이런 작은 돌이 아니고 이런 돌을 가지고 쌓았는데 높이는 막 한 20m 이상 되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20바퀴 돌아버립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무슨 하루에 한 바퀴냐, 20바퀴 돌고 그냥 막 끝장을 내야 된다 이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 딱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동안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 바퀴 딱 돕니다. 하나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돌기만 하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돈다고 해가지고 뭐 성이 무너지냐? 뭐 이러면서 막 중얼중얼 투들투들거리면서 돌 텐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아무 일도 없어요. 여섯째 날도 한 바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뭐 성에 금이 가거나 뭐 번개가 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거대한 돌들이 막 굴러 떨어지면서 성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 능력이 있구나, 이걸 이제 체험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에 한 바퀴 돌기 어렵습니다. 10바퀴 돌려면 괜찮지만 한 바퀴 돌라 그러면은 감질이 나가지고 어려워요. 그리고 침묵에 시위를 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입 다물고 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나불나불 거리고 수다를 떨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뭐 논쟁을 하고 이래야 마음이 좀 풀리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돌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성이 우리나라 성하고 다릅니다. 이런 반석으로 세워진 돌이 성이 팍 폭삭 무너지는 겁니다. 돌은 막 굴러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침묵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딱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무 수다를 떨면은 안 좋아요. 평소에는 입 다물고 있다가 바보같이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한 판 때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에는 거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본토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이 문제였습니다. 성이 이런 돌을 가지고 다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그 성들을 허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 아간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늘 돌만 보고 그리고 뭐 흙만 보고 방울뱀만 보고 이러다가 여리고성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금덩어리를 보고 은덩어리를 보고 비싼 외투를 보니까 눈이 휘떡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에 파묻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무리 탐욕이 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인데 딱 한 명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정신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성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좌절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가족들과 그 짐승들과 그 텐트와 모든 물건들을 아골골장으로 다 데려와서 돌을 던져서 죽이고, 그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거기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들은 전부 무덤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성인 기브온에서 여호수아는 사기를 당합니다. 너무 순진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얼마나 교활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제 세 번째로 공격당할 줄 알고 먼 데서 온 족속들처럼 연극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오고 막 낡아서 다 떨어진 그런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으십시다. 먼 데가 어딘데? 설명해도 모르십니다. 굉장히 먼 데입니다. 그냥 우리 옷 보고 신발 보고 떡 보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먼 데서 왔는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리숙하게 곰팡이 핀 썩은 떡을 받고 평화조약을 딱 맺어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세 번째 성이에요.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까지 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불실기업을 떠안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중부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이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 방어해 달라는 거예요. 벌써 딱 청구서가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 방어해 주세요. 약속 안 했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실수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맞다, 우리 약속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해 뜨기 전에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하니까 그들이 자다가 공격당하니까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다가 그냥 막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만은 우박을 그냥 내리 던지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그냥 어깨가 부서지고 등이 부러지고 그러면서 이 중부지방 가나안 족속들이 막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로 찌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무박이 그냥 폭탄처럼 날라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만 머리를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입니다. 성.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수고를 한 겁니다. 이 성들을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기브온에 머물게 하소서. 태양을 멈추게 하소서.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서 있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날은 태양이 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태양이 지지 않았습니다. 달은 또 빨리 떠올라서 으슥한 아얄론 골짜기를 비추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두워야 자기들이 숨어서 성으로 들어갈 텐데 그냥 환하니까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지방 가나안 족속들이 다 죽습니다. 5명의 왕들도 굴에 숨었다가 다 끌려 나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가는 그래 불러 놔놓고 그때 내 뭐 한다고 우리 영감하고 결혼했던 거, 그때 뭐 한다고 대구로 이사했던 거, 그때 뭐 한다고 장사를 시작했던 거,
또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또 부르면서. 그래 하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한 것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망하고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후회하면 안 됩니다. 속아도 사기당해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밤에 전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때 다 자고, 남들이 놀 때 다 놀고, 그리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이런다면 사실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남들이 잘 때도 덜 자야 되고, 남들이 놀 때도 안 놀아야 되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학생들은 짜투리 시간에 책을 막 읽어야 됩니다. 10분 짜투리 시간이 있어도 책을 읽고, 20분 있으면 진짜 이거는 좋은 시간이고, 그 모으면요 책을 몇십 권을 읽습니다. 짜투리 시간만 책 읽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이 돼야지, 그냥 도서관에 가서 뭐 그냥 졸기나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마지막 전투는 메론 물가의 전투인데, 이거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북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 하솔을 위시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병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없습니다. 병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진 이 북부 하솔을 위시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어두울 때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등에 업고 막 공격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산이 많아가지고 해가 떴다 그러면 벌써 중천입니다. 벌써 어느 정도 높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그 지면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빛이 강렬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부 가나안 족속들은 말도 있고 마병도 있고 창도 있는데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햇빛이 비치니까요. 눈을 못 뜨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도 못 뜨는 것들 그냥 그대로 공격해가지고 도망치는 것들은 끝까지 따라가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빛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잡은 수천 마리의 말들의 힘줄을 다 끊으라고 했습니다. 말을 가지고 물건을 나르고 그리고 통신을 하고 전쟁 때 쓰면은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들을 다 병신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수천 마리의 아까운 말들을 다 힘줄을 잘라, 발에 뒷발 힘줄을 잘라 가지고 병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유를 들면은 사람들이 스포츠카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송곳으로 타이어 다 빵꾸 내라. 그리고 걸어가라. 참, 포르쉐 같은 거, 그 다음에 막 스포츠카 타가지고 엔진 걸면 이 짐승 소리를 내거든요. 그리고 막 그냥 200km 막 250km 막 달리는데 그 아까운 차들 다 빵꾸 내고 터덜터덜 걸어가면 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말에 힘을 믿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 믿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말 없이 기도해야 너희들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돈이 많으면 기도 안 해요. 목사도 기도 안 하고 장로도 기도 안 하고 장례집사도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요. 돈을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막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죽으라고 기도해요. 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막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싸우는 교회는 다 재산이 있고 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데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교회는 안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싸워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많은 거 좋은 것도 아니고 큰 건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 많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야 아무것도 없어야 기도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돈 가지고 막 계획 세우고 막 돈 가지고 막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그리고 의견이 안 맞으면 막 꽝 지르면서 싸우고 그게 웃기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한 성도 이길 자신이 없었는데 무려 31개 성을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그 앞에 쭉 나옵니다. 명단이 모두 31 왕이었더라. 가나안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쪽은 거인입니다. 서쪽은 높은 성이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가 굉장히 현대화되어 가지고 설교나 목회의 방법을 많이 바꿉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원리는 똑같아야 됩니다. 목사들이 교회 지식인들이 많으면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독일 말도 인용을 하고 막 영어는 물론이고 헬라어 막 물론이고 막 굉장히 유식하게 설교합니다. 교인들 좋아하죠. 얼마 안 가서 그 목사 죽습니다.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도 죽습니다. 뭐 그런 하나님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인들은 또 그런 목사를 또 찾아요. 밖에서 박사를 받았고 아주 그 현대 신학을 해가지고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막 탤런트 같이 잘생긴 사람 또 택합니다. 또 망해요. 차라리 목사가 무식하게,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뭐 신학교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아주 무식하게 쉬운 중고등부 수준의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 죽을라 그래요. 유명한 교회 가면은 막 진짜 쉬운 설교합니다. 좋아 죽을라 그래요. 왜냐하면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배우고 무슨 뭐 박사가 많고 소용이 없어요. 안 듣는데, 안 듣는 건 지가 안 듣는 것이지 내가 뭐한다 책임을 져요. 지 안 듣는 것까지 내가 왜 책임을 지고 귓구멍 쑤시 줘야 됩니까? 뚫어줘야 됩니까? 송곳으로 찔러줘야 됩니까? 그건 지 책임이고. 목사는 똑같이 처음과 똑같이 무식하게 성경 그대로 설교하면 이기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많이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은 많이 있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여호수아는 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10년 20년 열심히 달렸는데 31 왕국은 차지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왕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도 어떻습니까? 정신은 옛날 청소년 때나 청년 때나 똑같아요. 연애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같이 훈련 받을 때 총 들고 뛰려면 뛸 수 있어요. 산도 넘고 60km 행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연애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죠. 생각은 젊은데 몸은 벌써 늙은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무거운 걸 들 힘이 없습니다. 성경책 드는 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넣어 다니고. 나중에 스마트폰도 무거워요. 그럼 다 외우든지 해야 됩니다. 외워집니까? 안 외워집니다. 가까운 사람 이름부터 하나씩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아주 쉬운 것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리고 늙으면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3년 있다 죽을지, 또 재수 없어가지고 한 10년 더 살다가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미리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아직 못한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힘도 없죠. 시간도 없죠. 머리도 없죠. 글씨도 안 보이죠. 작은 글씨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바르는 거를 먹는 건 줄 알고 마십니다. 거기 치매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글자가 안 보이니까. 글자가 안 보이니까 이게 잘 마시세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들여 마셔버려요. 화장품 마셔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늙어가는 것은 굉장히 우아한 것이고 젠틀한 것이고 고상한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주 우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아주 젠틀했습니다. 그가 94살에 죽었을 때 참 전 세계가 애도하고 아까워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젠틀해집니다. 우아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늙어서 막 싸웁니다. 경로당에 가서 화도 치다가 막 쏘겠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소주 마시다가 막 싸우고, 막 불질러라 하고 막 이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늙은 것들이 왜 안 죽고 살아가지고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안 죽니? 이런 말이 있어요. 늙었는데 하도 주책을 부리니까 왜 안 죽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늙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그 사람은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늙습니다. 네. 낡아진다, 늙습니다. 몸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막 생깁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한평생 살면서 당뇨의 당도 모르는데 왜 당뇨가 걸렸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늙으면 췌장이 쭈그러들어가지고 인슐린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늙어가고 있구나. 인슐린이 안 나오구나. 췌장이 쪼그라들었구나. 막 부인할래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 할머니들이 엘리베이터 옆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옆에서 엿들었죠. 한 할머니가 몸이 막 온몸이 아픈데 여기저기 쑤시고 막 아프고 이런데 지금 죽고 싶어도 지금 못 죽어서 산다. 나 진짜 죽고 싶은데 지금 못 죽고 있다. 안 죽는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맞다.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있나? 하나님이 오라 해야 가지. 우리 마음대로 못 죽는다.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성경적인 대화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한 90살이나 10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 못한 왕국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여호수아나 노인들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들은 점점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다음 차세대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신앙 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우상 섬기고 싶으면 섬기라. 여기 가나안 땅 우상이나 애굽의 우상이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아람의 우상 섬기려면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변했는지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노인들 생각은 달라요. 노인들은 열심히 공장을 돌려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 자유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되지만은 북한은 한민족이고 그리고 이 보수는 이거는 지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고 보수 묵은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야 되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밥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밥그릇이 날아가요. 서로 사이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차지 못한 왕국이 어디냐 보니까 주로 남서쪽에 블레셋 땅을 차지 못했습니다. 전부 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워낙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도 이겼는데 한번 붙어보면 될 텐데 안 붙어요.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와야 힘든 일을 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노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효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잔디 깎고 이렇게 해봐야 수입이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거인들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북쪽 시돈 땅, 두로 땅, 이 북쪽 헤브론 북쪽 땅은 정복을 못했습니다. 이 당시 시돈은 돈이 많았습니다. 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이 돈이 많으니까
못 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병을 사올 수도 있고 무기를 사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가시 노릇을 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을 완전히 이긴 사람은 다윗입니다. 한 150년, 200년 흐른 후에 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한 붙어 봤으면 좋은데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힘이 자꾸 없어져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하지 못한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할 실력도 안 됩니다. 이제는 실력도 안 되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말 들어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가 더 바빠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바빠요. 어떤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러시아 며느리 데리고 막 뭐라 하는 겁니다. 막 뭐라 해요. 왜냐하면 이 아들하고 러시아 며느리가 미인이거든요. 러시아 며느리 미인이니까 맨날 막 베트남 막 이런 데 여행 다니면서 돈 쓰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달라 그래가지고 막 돈 다 쓰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저축을 안 합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도 돈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돈을 좀 모아놔야지 너희들이 살지. 이런 식으로 놀러 다니면서 막 비싼 이런 것들 막 사가지고 며느리가 러시아 며느리가 막 비싼 거 사가지고 매일 가지고 오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랬더니 아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아이 젊었을 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돈 모아가 뭐합니까? 젊었을 때 행복해야죠. 아버지 돈 안 벌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돈 좀 벌었습니다. 다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미치가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식들 그래서 책임 못 집니다. 굶어 죽으면 굶어 죽고 맞아 죽으면 맞아 죽고 어른들이 살아야 돼요. 어른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무한대로 희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몰라요. 자욱은 무한대로 자식들 하자는 대로 해주지 마세요. 그 나중에 전부 불효자식 됩니다. 불효자식. 죽어도 오지도 않아. 뭐 온다 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나 짝이라도 안 보고 싶은데 죽어가지고 안 와. 돈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것이 많고 또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빠지고 침체에 빠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집에 믿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우아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아하세요. 나갈 때부터 막 돌파하듯이 이러지 말고 우아하게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그렇게 치마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늙어가는 것은 마라톤에서 결승점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죠. 젊은 사람들은 저 출발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달리면 결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부 결승점을 통과해서 금메달 전부 다 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서 도무지 이길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을 다 통과해서 금메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